지하 깊은 곳, 침수된 성당의 폐허. 고요함은 오래전 깨져버렸고 그 자리를 비릿한 철 냄새와 썩은 내가 차지하고 있다. 바닥에 고인 검풀은 물 위로 붉은 꽃잎처럼 피가 퍼져나가고 그 중심에는 신문관 말파스에 이어 채가 산산조각 나 흩어져 있다. 아니, 시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생체학적으로 분해된 고기, 덩어리들이 제멋대로 뭉쳐있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그 참혹한 광경의 중심에는 엘레나가 서 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고 그녀의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끈한 어물에 묻은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그녀가 내뱉은 숨소리는 비명과 다를 바 없는 쉰소리로 젖은 돌벽에 메아리친다. 그저 며칠 전만 해도 소녀는 검을 잡는 법조차 두려웠으나 이제 그녀는 사람을 찢어발긴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 뒤편 기둥들을 라이아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아 있다. 공포가 그의 성대를 마비시켰다. 눈앞에서 벌어진 잔혹함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그는 비명조차 지를 기력을 잃었다. 단지 눈동자만이 곤란하다는 듯 혹은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하얗게 질려 엘레나와 시신을 오가고 있다. 컴! 하고 묵직한 발소리가 정적을 깬다. 카이른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죽음의 종소리처럼 물 위를 짓밟으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진다. 그는 흩어진 시신을 한번 힐끗 보더니 혐오감 따위는 느끼지 않는다는 엘레나에게 곧장 다가간다. 숨을 쉬어라. 카이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을 감싸고 있다. 엘레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손에 고인 붉은 액체에 고정되어 있다. 카이르는 그녀의 멍한 상태를 인지하고 조용히 손을 뻗어 흰 손수건을 꺼낸다. 그리고는 마치 기계적인 동작처럼 엘레나의 손등에 묻은 핏물을 닦아내기 시작한다. 이 피는 죄악이 아니다. 생존의 대가다. 타이르는 엘레나의 손을 거칠게 닦아내며 그녀의 시선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올리려 한다. 하지만 엘레나의 영혼은 여전히 그 참혹한 현장의 어딘가에 떨어져 나간 듯하다. 타이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뱃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낮은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엘레나의 볼을 정면으로 때린다. 하하! 둔탁한 소리가 성소 안을 갈랐다. 엘레나의 고개가 휘청이며 그녀의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뺨에 스며든 따스한 통증이 그녀를 꿈에서 현실로, 아니 지옥에서 또 다른 현실로 끌어당긴 것이다. 카이른. 에이, 현실을 지치해라, 엘레나. 놈이 너를 죽이려 했다. 너는 그저 반작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저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손이 저걸... 엘레나는 다시금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카이른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어 입을 막는 듯이 압박한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바다처럼 깊고 그 위로 사리가 일렁이고 있다. 그는 엘레나의 귓가에 입을 대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낮고 느리게 속삭인다. 비명은 소용없다. 이곳에 신은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다. 있는 것을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뿐이야. 넌 살아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타이르는 엘레나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그녀를 뒤로 물러서게 한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둥 뒤에 숨어있던 라이안을 바라본다. 라이안은 숨을 멈춘 채 마주친 시선을 피하려 몸을 떤다. 카이르는 느릿한 걸음으로 라이안 앞에 다가선다. 그림자가 라이안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도와드냐, 라이안? 아니,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은 필요 없다. 네 눈동자가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 놈의 팔다리가 튀어오르는 소리, 엘레나가 내지르는 절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냄새까지. 타이르는 허리를 숙여 라이안과 시선을 맞춘다. 라이안은 그 가까이서 느껴지는 카이른의 피 냄새와 살기에 침을 삼킬 수조차 없다. 카이른의 눈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압도적인 공포를 준다. 그는 천천히 한 음절을
꿀꺽 삼키던 말을 이어간다. 라이안 가문의 장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던데. 황제 폐하께 이 사실을 고하면 네 가문은 역적의 딱지를 붙이고 멸문지화를 당할 게 분명하겠지. 당신 어떻게 그 비밀에? 세상에 비밀 따위는 없다. 있을 뿐인 건 알고 있는 자와 쥐고 있는 자의 차이일 뿐. 카이르는 손가락을 들어 라이안의 심장 부위를 톡톡 건드린다. 마치 머리 없은 시신처럼 굳어버릴 라이안의 가슴팍을. 그 제스처는 어설픈 우정이 아닌 명백한 협박이다. 카이르는 다시금 엘레나 쪽을 힐끗 돌아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춘다. 오늘 있었던 일을 영원히 못 알아. 입 밖으로 새어나가는 단 한마디가 네 목숨은 물론 네가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알겠나? 알겠어. 입 다물겠어. 맹세. 헤이, 좋은 선택이다. 넌 현명하니까 살아남는 거다. 카이르는 몸을 일으킨다. 그는 다시 엘레나에게로 돌아와 그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려준다. 엘레나는 여전히 떨고 있지만 카이른의 손길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는 듯 호흡을 가늘하게 골라들이기 시작한다. 카이른은 주위를 둘러보며 흩어진 시신과 흔적을 처리할 방법을 계산한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신의 축복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의 서막일 뿐이다. 지하 성소의 물이 다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더 깊은 어둠이 덮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다. 피로 물든 성소 안, 세 사람은 각자의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계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침수된 지하 성당의 복도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다. 천장 갈라진 틈새로 떨어지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잔물결을 일으킨다. 엘레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텅 빈 눈으로 앞서 걷고 있고 그 뒤를 카이른이 묵묵히 따른다. 그들의 뒤쪽 그림자 속에서 라이아는 참백한 얼굴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멈춰선다. 잠깐만요. 거기서. 카이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마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무시하듯 굳은 살 발인 장화 소리만이 침묵을 채운다. 라이아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 만큼 긴장한 채 카이른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말하고 있다고요. 카일은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그건 신망반이었어요. 신성 제국의 수호자를. 카이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꺾인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두 눈이 섬뜩하게 빛난다. 그의 시선을 라이안의 목덜미를 타고 올라가 겁에 질린 눈동자를 꿰뚫듯 고정된다. 수호자라. 피로 얼룩진 게 한 마리를 신격화하는 것, 그것이 네가 하는 구원인가? 이건 정의가 아니야. 엘레나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걸 당신이 도와줬어. 우리는 이걸 교회에 알려야 해. 수어거를 죽인 살인자, 그리고 그 공범을 처단해야 해. 다이안의 목소리는 공포 때문에 턱을 부르듯 떨리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의에 대한 집착만은 굳건하다. 카이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온다. 그의 발소리가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라이안의 심장 박동과 겹친다. 교회 알린다고? 재미있는 농담이구나, 라이안. 순식간에 카이른이 라이안 앞에 선다. 속도가 너무 빨라 눈에 잔산이 남을 정도였다. 카이른의 굵은 손이 라이안의 가슴팍을 툭 잡는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력이 가해지자 라이안은 히 하고 숨을 헐떡인다. 가서 말해봐. 엘레나가 신문관 말파스를 죽였습니다라고. 그렇다면 교회는 너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네가 선의의 목격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글록 그가 너는 현장에 있었다. 그것도 유일한 생존자로서. 교회의 광신도들은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죄를 덮어씌울 머리카락 하나와 그 희생양을 태워 신에게 바칠 거대한 화형뿐이지. 카이르는 손에 힘을 주어 라이안의 몸을 축축한 성벽으로 밀어붙인다. 라이안의 등이 차가운 돌담에 부딪히며 퍽 하는 소리를 낸다. 델레나는 이단자로 몰려 화형대 위에서 타 죽을 거다. 그리고 너는
그녀의 힘을 훔쳐보고 방관한 공범. 아니, 어쩌면 말파스를 살해한 주범으로 몰려 더 잔혹한 고문 끝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 아니, 난 그냥 정의를 위해. 정의. 하찮은 단어다. 네가 믿는 그 정의가 네 가문의 뒤틀린 욕망 위에 세워진 모래선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건가? 카이르는 품에서 낡아 빠진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내 라이언의 시야에 들뜬다. 가죽 주머니에서는 피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잉크 냄새가 풍겨온다. 에이, 이게 뭔지 알겠나? 그게 뭐죠? 작년 귀족 회의에서 급사한 발레리우스 공자 사인은 심장마비로 발표되었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 네 아버지 펠트견이 그에게 독이 든 와인을 따랐다는 기록이다. 독의 재료는 제국 금지 목록에 있는 망각의 안개. 라이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그는 카이른의 손에 들린 주머니를 경계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본다. 거짓말.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아까 귀족들이 터뜨린 헛소문일 뿐이야. 헛소문? 이 장부는 네 가문의 비서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독을 구매한 상점 주인의 자필 서명도 여기에 들어있지. 이걸 교국 신문원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네 집안은 반역자의 낙인이 찍히고 네 누이 동생과 어머니는 노예상으로 팔려갈 테고, 타이른을 나이안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대고 마치 악마가 속삭이듯 나직하게 말을 이어간다. 그의 입김은 차갑지만 담긴 내용은 타오르는 유황불처럼 뜨겁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네 정의는 네 가문의 먼지 더미 아래 깔려 비명 지르고 있단 말이다. 라이안, 네가 나를 고발하는 순간 이 증거는 신문원의 책상 위에 놓일 것이다. 당신은 악마예요. 사람의 약점을 잡고 우리 옆에서. 악마라. 칭찬으로 듣지. 신을 믿는 자들이 가장 흉폭한 짐승이 되는 세상에서 악마라 불리는 것은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 덜하거든. 타이른을 나이안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는다. 나이안은 힘이 풀린 채 벽의 틈을 기대고 미끄러질 듯 서있다. 카이르는 내려다보는 나이안에게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선택을 강요하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선택해라, 나이안. 악을 위해 싸우는 악이 되어 네 가문과 그리고 네 자신을 지키겠냐? 아니면 침묵하지 못한 대가로 비겁한 죄인의 죽음을 맞이하겠냐? 옥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라이안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격렬히 부딪힌다. 교회에 대한 충성심,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고 가문에 대한 의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카이른이 내민 차가운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도 얇은 유리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앤, 시간은 없다. 엘레나가 기다리고 있다. 네 대답이 필요해. 라이안의 주먹이 풀어졌다가 다시 꽉 쥐어진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흐른다. 그것은 수치심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깨달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저를 믿으세요. 오늘 네가 죽은 것이다, 라이안. 이곳에서 무릎 꿇은 귀족은 없으니까. 타이르는 무릎 꿇을 나이언을 내려다보며 마치 새로운 도구를 손에 넣은 것처럼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뜬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엘레나에게 다가간다. 알 준비가 되었나, 엘레나? 엘레나는 고개를 돌려 카이른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직 공허함이 남아있지만 카이른의 뒤에 무릎 꿇고 있는 라이안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의 눈에도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근데 카이른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아니, 신이 놓아둔 미친 세상을 끝장내기 위한 전장으로. 타이르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한다. 라이안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그들의 뒤를 따른다. 그의 검은 아직 차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 검은 힘이 부러져 버렸다. 지하 성당의 어둠 속으로 세 명의 그림자가 하나로 묶여 사라진다. 비밀 통로의 녹슨 철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린다. 지하의 습하고 축축한 공기 대신 학교 뒤편 숲에 차갑고 청량한 바람이 불어온다. 눈부신 햇살이 나이안의 창백한 얼굴을 째려보듯 비추지만 그에게는 그 빛이 축복이 아닌 신문의 조명처럼 느껴진다.
엘레나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가까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카이른의 팔에 의지해 걷고 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아직 말파스의 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다. 숨이 막혔어. 우리가 정말 이걸로 끝인 거예요? 저기 누군가 본 것 같아요. 라이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고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사방을 흩뜬다. 그러나 카이르는 그 불안을 무시하듯 무거운 보폭으로 앞장선다. 숲의 그늘 속에서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주인님, 역시나 기품이 넘치시네요. 피냄새 좀 씻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담이에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 그늘 사이에서 에리스가 골목길인 손가락을 흔들며 나타난다. 그녀의 뒤로는 검은 제복을 입은 교회 기사들과 사제들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도열해 있다. 그 중앙에는 서늘한 눈매의 고위 신문관 발라크가 서 있다. 늦었군. 말파스 신문관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하수인들의 정화 작업은 끝난 건가? 발라크의 시선이 엘레나의 텅 빈 눈과 라이안의 푸성이 옷, 그리고 침착하기 짝이 없는 카이른을 차례로 훑는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듯 그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그게 사실은... 카이른이 라이안의 어깨를 가볍게 쳐서 입을 다물게 한다. 그리고 발라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그것은 칠흑 같은 검은 결정체. 말파스가 탐닉했다던 부호대 유물의 파편처럼 보이는, 그러나 빛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죽은 골덩이다. 말파스 신문관은 더 이상 이곳에 없습니다. 그는 이것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건 저런 기운이 고대 유물의 파편이라고? 어째서 신문관이 그런 이단의 물건을... 설마 그가 타락했다는 건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버리고 마물의 껍질을 뒤집어쓰려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성녀님을 노리고 있었죠. 타이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울린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 어조에는 진실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다. 발라크 고린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뇌리에 박히는 위압감. 주변의 기사들이 본능적으로 검자루를 쥔 손에 힘을 준다. 말이 되나? 말파스는 신앙심이 투철한 사제였다. 그가 갑자기 마무리되어 성을 공격했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걸 처리했다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문관님. 제가 들었을 때는 그 괴물이 신의 힘을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요.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에리스가 말을 꺼낸 순간 발라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막지만 그 속에 담긴 서술은 지나치게 생생하고 섬뜩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서성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카이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엘레나를 앞으로 내민다. 당신이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지만 불행히도 괴물은 신의 진노 앞에서 죄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오염된 유물 조각만이 그가 존재했었던 유일한 증거일 뿐이죠. 카이르는 엘레나의 고개를 숙인다. 엘레나는 여전히 반응이 없지만 그녀의 무기력함은 지친 성녀가 거룩한 의식을 치른 후의 나른함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카이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쥔다. 성녀님은 그 타락한 자를 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웠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힘은 단순한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분노, 신성한 불길이었죠. 신의 분노라.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이 있었다면 교회에서 감지했어야 했을 텐데. 아니면 교회가 그 기적을 감지할 능력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지요. 신문관. 카이른의 눈빛이 발라크를 꿰뚫는다. 그 말은 암묵적인 협박이다.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교회가 신의 기적을 알아보지 못한 무능한 집단이 될 것이다. 발라크는 잠시 침묵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익과 위험을 저울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네. 저도 그 현장을 봤어요. 말파스 신문관님은 정말 끔찍한 괴물로 변해서 헬레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헬레나님의 기도가 그를 정화하거라고요. 라이안이 구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거짓말을 가세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절박함이 오히려 진실감을 더해준다. 발라크는 라이안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카이른의 얼음장 같은 눈을 마주한다. 발라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말파스의 시신이 없다는 건 불리할 수 있지만 오염된 유물과 성녀의 기적이라는 결과물은 교회에게 더 막대한 이익이다. 스캔들은 덮치고 엘레나는 더욱 정배받게 될 것이다. 알겠다. 성녀님의 고생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의 뜻이 이곳에 임했던 것이라면 우리가 감히 의심할 수는 없지. 말파스가 타락했다는 사실은 본부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순교자가 될 것이오. 현명한 판단입니다. 순교자, 아주 적합한 명분이군요. 썩어 문드러진 시신보다는 거짓된 영광이 그에게 더 어울릴 테니까요. 카이른의 말에 발라크는 미간을 찌푸리지만 반박하지 않는다. 그는 수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황급히 자리를 피한다. 교회의 행렬이 숲을 빠져나가자 그곳에는 다시금 정적이 감돈다. 주인님, 정말 완벽했어요. 위조된 순교자라니 시적인 표현이네요. 저 신문관, 아마 평생 자신이 정의를 세웠다고 믿고 죽을걸요? 네, 살았다. 살았나? 카일은, 당신은 정말 대체 뭐야? 라이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숨을 몰아쉰다. 엘레나는 카이른의 지지 없이는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다해 있다. 카이른은 폼에 있던 오염된 유물 조각 사실은 에리스가 장난감처럼 던져준 위조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손가락으로 부숴버린다. 라이엔, 놀라지 마라. 세상은 거짓으로 돌아간다. 진실이 필요한 곳은 전쟁터뿐이고 평화로운 제국에서는 거짓된 진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카이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은 파란 하늘, 그 아래서 교회의 종이 울려 퍼진다. 경건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에게는 그저 속임수를 축하하는 종소리처럼 들린다. 잘 들어라 신들, 너희가 숨겨온 역사를 위조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익숙한 손길이다. 너희의 성녀는 이제 나의 꼭두각시다. 무거운 정적과 함께 성직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간다. 복도를 메우던 긴급한 비상사태의 북소리가 잦아들고 남은 것은 특별치료실 안을 가득 채운 낮고 둔탁한 침묵뿐이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조차도 차갑게 내려앉은 이곳은 마치 세상과 격리된 또 다른 심연과도 같았다. 병상 위에 누운 엘레나의 가녀린 어깨는 거친 호흡마다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그녀의 이마에는 막을 수 없는 땀방울이 굵게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것 봐. 지르사들이 그렇게 우기는데도 카일은 넌 정말 다 내쫓아버린 거야. 엘레나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혼자서 무슨 수로. 다이아는 문가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카이른의 위압감에 압도당해 들어오지도 못한 채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카이른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는 듯하면서도 하지 않는 듯한 묘한 무시를 행하며 엘레나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치유사? 그 무능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몸을 식히는 냉찜질 뿐이야. 지금 엘레나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건 신성력의 폭주, 아니 신의 오만함이 토해내는 도끼지. 카이르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낮고 굵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의 손길이 엘레나의 뜨거운 팔뚝을 타고 올라가자 붉게 달아오른 피부 밑으로 퍼렇게 핏줄이 비명을 지르듯 일렁였다. 저들이 건드리면 폭발해. 엘레나와 이 방 전체가 통째로 죄가 되어버릴 거다. 네가 책임질 수 있겠나, 라이안? 그렇다 치더라도 네가 제대로 할 수 있어. 넌 서적자도 아니고 실학을 배운 적도 없잖아. 이건 영혼의 문제라고. 신의 권능에. 라이안 공, 너무 걱정 마. 주인님은 신이 싫다고 하니까 신의 권능 같은 건 씹어먹을 줄도 몰라? 그보다 방 안 공기가 좀 질식할 것 같아서 창문이라도 열어둘까? 어둠 속에서 에리스의 가늘고 높은 목소리가 비단결처럼 미끄러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걸터앉아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듯 비명을 지르는 엘레나를 뚫어지게 음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카이른의 잔혹한 행위를 즐기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가득했다. 창문은 닫아둬. 외부의 기운이 섞이면 정제가 힘들어. 카이른은
이제 라이안과 에리스를 완전히 배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엘레나에게만 고정되었다. 침대 위에서 신음하는 엘레나는 고열로 인해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기도문과도 같은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아이, 아이, 신이시여, 제발 뜨거워요. 제 영혼을 태우지 마세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꿈을 꾸는 듯 손을 허공을 향해 휘저었다. 그 손가락 끝에서 희미한 신성한 불꽃이 타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카이르는 그 불꽃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흥분에 가까웠다. 신이여, 정말 가관이군. 네가 그토록 섬기는 신은 지금 너를 태워 죄로 만들고 있어. 그리고 넌 그 고통조차 구원이라 믿고 있니? 카이르는 천천히 엘레나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쫙 하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릴 듯한 찰나의 정적. 엘레나의 몸이 경련하더니 카이른의 손에 닿은 부위부터 서서히 붉은 기운이 거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성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카이른 자신의 의지로 신의 힘을 강제로 잠재우는 행위였다. 네. 너무 차가워. 하지만 시려서 좋아. 고열에 미쳐있던 엘레나의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흔들렸다. 시신경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한순간에 얼음물에 몸을 담근 듯한 청량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차가운 원천을 찾아 카이른의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봐, 신은 네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 숨을 쉬어라, 엘레나. 네가 들이마시는 공기, 네가 느끼는 이 차가움. 그게 바로 내야. 카이르는 속삭이듯 말하며 엘레나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기묘하게 부드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그러나 동시에 그 도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각인시키듯. 엘레나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카일은 당신만이 있어줘요. 신은 저를 버렸어요. 그래도 당신은. 그녀의 의식 속에서 신의 형상은 흐릿하게 흩어지고 눈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만이 또렷하게 부각되었다. 고통이 가져다준 망각의 공간에서 유일한 기둥은 카이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안심이 아니었다. 중독이었다. 신의 무관함보다 카이른의 잔혹한 보호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달콤하다는 사실을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신은 너의 기도에 관심조차 없었지. 네가 타죽든 말파스에게 찢겨죽든 그저 그들의 도구가 고장났는지 확인했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다르다. 타이르는 엘레나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마치 주문을 걸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엘레나의 뇌수에 직접 파고드는 약처럼 작용했다. 내가 너를 고통에서 구원한다. 이 뜨거운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건 기도가 아니라 내 손이다. 엘레나, 이제부터 네가 믿어야 할 건 십자가가 아니야. 바로 나다. 엘레나의 손이 카이른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그녀는 마약에 중독된 환자처럼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신성력의 이질적인 기운은 카이른의 터치에 의해 완전히 잠복 상태로 들어갔지만 그 대가로 엘레나의 영혼은 카이른이라는 새로운 감옥에 단단히 갇혀버리고 말았다. 정말 끔찍하고도 아름다워. 신을 죽이고 사람을 예배하는군요. 주인님, 당신의 그 사악한 손길. 정말이지 눈이 떠져버릴 것 같아요. 엘레나 녀석은 평생 당신의 손길 없이는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은데 그게 당신 의도라면 완벽하잖아. 이건 정신적 지배라고. 카일은 넌 지금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머릿속을 씻어내리고 있어. 이게 악마가 하는 짓이 아니고 뭐야? 라이안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카이르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엘레나의 손을 잡은 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엘레나의 고열은 내려갔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서린 기묘한 광기는 오히려 짙어졌다. 기억해라.
이 고통이 끝난 뒤에도 남는 건 나뿐이라는 걸. 네가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델레나는 카이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며 미소 지었다. 금단의 열망이 뇌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고 있었다. 신은 이제 그녀에게 잊혀진 고서 소개문자에 불과했고 살아 숨쉬는 신은 바로 눈앞의 이단자 카이른이었다. 네, 알겠어요. 카이른, 당신이 저희 구원진님. 침실에는 다시금 묘한 평화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성스러운 평화가 아닌 타락한 공범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끈적하고 어두운 고요함이었다. 카이르는 만족스럽다는 듯 엘레나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마치 사냥을 끝낸 짐승이 먹이를 독차지하듯이. 푸른 빛이 서서히 물들어나는 운동장. 석양은 붉게 타오르며 교정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수천 명의 학생과 성직자들이 운동장에 빽빽하게 들어찼지만 그곳에 진정한 기쁨은 없었다. 오직 조작된 숭배와 관계 어린 환호만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다. 연단 위, 엘레나는 창백한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위로는 신성한 빛을 보이라며 쏟아붓는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쇠약해진 영혼마저 태울 듯 자결하고 있다. 보시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섭니다. 타락한 자 말파스는 성스러운 불길 속에서 재로 돌아갔고 우리의 순백한 성녀 엘레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악을 정화했다. 비록 그녀의 몸은 상처 입었으나 그 영혼은 신의 은총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 않은가. 군중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친다. 글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운동장을 휩쓸고 지나간다. 하지만 그 환호의 이면에는 어딘가 모를 위화감이 감돈다. 마치 누군가가 강제로 그들의 입을 벌린 것처럼 기계적이고도 메마른 박수 소리가 공명한다. 살려라, 성녀 엘레나를. 그녀는 우리를 구원한 곳에 두시다. 이 단자는 멸망하고 신의 가호는 영원하리라. 그 소란스러운 함성 속에서 라이아는 건물 그늘 찐 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떨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연단 위에 카이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빛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카이언은 묵묵히 엘레나의 뒤에 서 있었다. 마치 그녀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보이지만 라이안의 눈에는 저승사자가 산자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건 지옥이야? 지금 여기 있는 건 지옥인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거지? 등 뒤에서 비단결이 스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라이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선을 다시 돌리자 허공에서 피어난 듯한 에리스가 라이안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다. 라이안 공, 표정이 아주 찰져서 마음에 쓰이네. 쥐새끼가 고양이 눈을 마주친 표정이 딱 이런 거더라. 안 그래? 에리스, 넌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 글쎄, 주인님이 연설을 시작하려던 참일까? 아니면 그 전에 그 고약한 비린내가 나는 신문관이 쓰러졌을 때부터였을까? 아니야. 아마도 네가 오줌을 지릴까봐 걱정되어 내려왔나 보다. 에리스는 저러한 눈으로 라이안을 올려다보며 낄낄거렸다. 그녀의 입꼬리는 기분 좋게 올라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깊은 늪과 같았다. 그만둬. 우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카이라는 그걸 알면서도 우린 끌어들이고 있어. 우리는 공범이야. 거짓말로 칭송받는 살인자의 공범? 쓰레기 같은 말은 집어치워. 우리는 투자자야, 라이안. 엘레나가 성녀로서 군림하는 한 네 가문은 쥐새끼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돼. 그게 네가 바란 세상 아니었어? 그 꼴사나운 정의감 대신 매를 불릴 수 있는 기회 말이야. 라이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에리스의 말은 안나라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연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 엘레나, 순복들에게 한마디 해다. 신께서 내린 이 기적을 목격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말씀을 전하라. 델레나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군중이 아닌 바로 옆에 서 있는 카이른에게 향해 있었다. 카이른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정면을 응시한 채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듯 고요한 동산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것은 저 남자의 존재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저
신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 몸을 태워 악을 없애는 것, 그것이 제 의무였으니까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어딘가 몽환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약한 모습은 오히려 군중들에게 더 큰 동정심과 숭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저를 지켜준 카일은 기사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있어 신의 그림자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군중이 카이른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카이른은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군중의 환호성은 더욱더 커졌다. 도하라. 저 눈물과 환호 뒤에 숨겨진 공허를. 신은 인류의 구원을 원하지 않아. 그저 숭배를 원할 뿐이지. 그렇다면 타이르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차갑게 식어버린 유물의 파편을 움켜쥐었다. 시간의 눈의 잔재가 그의 손바닥을 따끔거리게 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미래에 대한 징후가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울렁거렸다. 나는 그 숭배의 대상이 되어주지. 너희가 원하는 가짜 신이 되어주지. 대신 그 대가로 너희 영혼과 운명은 내가 가져가겠다. 타이른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빠르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기 직전 하늘과 땅이 가장 붉게 타오르는 시각, 황혼. 이 황혼이 끝나갈 때쯤엔 태양 대신 내 검이 이 하늘을 비출 것이다. 신의 시대는 저무고 이단의 시대가 열리겠지. 그는 눈앞의 화려한 무대가 아닌 먼 미래의 파멸을 보고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신전, 비명을 지르는 신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자신. 그 환상은 그에게 끔찍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주인님, 미소가 참 무섭네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씹어 먹고 싶다는 표정이에요. 저기 단단한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기 안 되는데 이쯤에서 한 건 크게 털어볼까요? 에리스는 나이안의 어깨에서 떨어져 연단 쪽으로 살금살금 다다랐다. 그녀의 그림자가 카이른의 발치에 닿았다. 카이른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접근을 감지하고 있었다. 서두르지 마라, 에리스. 밤이 아직 이르다. 진정한 사냥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시작되는 법이지. 카이른의 목소리는 낮고 깊어서 에리스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바람 소리에 묻혔을 것이다. 엘레나가 연소를 마치고 연단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카이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카이른, 여기 너무 시끄러워. 어지러워. 저기, 우리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어? 텅 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녀는 아직도 지하 침수 성소의 그 차가운 공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듯했다. 대중의 박수 소리가 그녀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던 것이다. 카이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엘레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손길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참아라. 이것도 우리가 넘어야 할 시련이다. 이 빛이 널 태우지 못하게 내가 그늘을 만들어줄 테니. 타이르는 엘레나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그 순간 엘레나의 거친 숨소리가 가라앉았다. 타이르는 고개를 들어 다시 군중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교회의 첨탑을 노려보았다. 거짓된 성자들이여, 즐겨라. 너희가 마지막으로 춤을 추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이아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공포, 죄책감, 그리고 카이른을 향한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찢어발길 듯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나도 이 악몽의 동참자가 됐어. 석양이 지평선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올랐다. 붉게 타오르던 운동장은 어둠 속으로 잦아들고 수많은 횃불 하나하나가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마치 밤을 사냥하기 위해 눈을 뜬 맹수들의 눈동자처럼. 황혼의 기사단, 장소는 지옥, 목표는 신전. 자, 시작이다. 타이른의 마음속에서 신성 제국을 부술 거대한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파멸과 재탄생의 서막이었다.